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아들 므낫세, 또 그의 아들 마길, 그의 아들 길르앗, 그리고 헤벨,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에게까지 지금 이어지는, 이게 몇 대예요? 지금 6대, 7대인가요? 6대. 자, 그렇게 요셉의,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 5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26장에서 앞선 26장에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지파별로 헤아리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인구 조사의 대상은 전쟁으로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였어요. 자, 이들의 숫자에 근거해서 이제 땅을 나눠주겠다. 숫자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좀 더 적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아마도 이런 결정을 듣고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온 것 같아요. 이들은 아버지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딸 5이 찾아왔어요. 딸 부자였던 거죠. 자, 이 딸만 5을 낳고 아들 없이 죽었으니 지금 땅을 나누어주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들 집은 받을 땅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 이 문제는 율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 문제를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지 그 지시를 따라서 세부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끝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판정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판결하는, 재판하는 일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판례가 되는, 새로운 의미의 법조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진지하게 경청하자 하는 것입니다. 참 다른 사람 말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하자. 벌써 이렇게 딱 어떤 얘기가 들리면 아, 맞아,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반사적으로 나도 모르게 저거 아닌데,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 다 어떤 생각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주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 기억도 안 나는 그때 엄마 품속에서 이미 만들어져요. 계속해서 그런 반응들, 여러 상황과 자극들에 대한 어떤 나의 반응들이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 틀을 형성합니다. 그건 좋다, 그건 싫다, 그건 너무 맛있다, 아니 나는 그건 맛없다. 그래, 입맛도 그렇잖아요. 딱 먹자마자, 보자마자 저건 맛있어? 아니 나는 저건 안 먹어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틀이 있어요, 틀이. 자, 그래서 진지하게 경청하자 이렇게 말은 딱 들을 때 맞아, 잘 들어야지 하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누가 어떤 얘기를 딱 했을 때 저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벌써 내 삶의 생각의 틀에 탁 그것이 와서 부딪히면서 어떤 건 튕겨져 나가고요, 어떤 것은 나도 모르게 쓱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류를 따지면 희생제사 같은 것과 관계된 제의적 종교의식이죠. 이런 제의적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생활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율법이 제의적인 부분과 생활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때로는 이 생활과 신앙과 관계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결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건 신앙의 행위, 제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건강의 문제와 관계된 생활의 부분이기도 해요. 자, 오늘 문제가 되는 이 땅 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단순히 내가 살 터전이라는 생활의 문제를 넘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신앙의 문제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이 신앙과 삶을 포괄하는 이 율법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이 엄청 구체적이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에 나오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사실은 포괄적인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 각자가 당하는 삶의 자리와 상황은 너무 다르죠. 안식일에 펼쳐질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포괄적으로 규정된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지킬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났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39가지의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게 성막을 만드는 것과 사실은 관계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런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오늘 땅 분배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지파별, 더 좁게는 가문별로 땅을 나눠라, 이런 원칙이 있지만 아들 없이 죽은 이 슬로보아스의 가문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원칙은 이런 거잖아요. 지파별로, 가문별로 나눠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못 받는데요, 아들이 없어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가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대합니까? 모세가 이 문제를 경청합니다. 큰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더군다나요, 여인들이 지금 가지고 온 거잖아요, 문제를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전에 여인들의 발언권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였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시대에 생각하면 지금도 까마득하게 우리한테 먼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기록된 시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로는 고조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때가 사실은 삼국시대보다 1000몇백 년이나 더 앞선 시대예요.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200년 이전이에요. 거의 출애굽 시대가 거의 그때쯤 가장 가깝게 잡아도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한 1500년 이렇게도 잡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자기들의 요구를 얘기했다? 사실 무시하기 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자들이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시집 갈 거고, 그 시집 간 집에 남편에게 그 집에 다 땅이 다 나누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주의나 땅 분배의 이 큰 틀에서 괜찮아, 이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이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아무런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이 딸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듣기만 했어요. 약자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을 경청한 모세,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5절 보십시오. 자, 2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주 단순하게 돼 있어요. 듣고요, 내가 모르니까. 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모세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는 게 지금 법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바로 그 다음에 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판례가 되어서 이 공동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도 듣고 배운 말씀 가지고 살 때 아주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아유 그건 아니야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달라고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도 사실 무시하기 쉬운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 저 사람 말 안 들어도 돼. 하지만 무시하기 쉬운 이 작은 자의 말을 경청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는 주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경청하는 태도를 갖고 오늘 우리가 살아갑시다. 모세와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친절하셨습니다. 친절하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전에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고 25장에서 그리고 그 육체 음행 그것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큰 전염병이 돌았어요. 우리가 전염병 돈다 그러니까 이제 알죠. 이 팬데믹을 다 지금 통과하고 거의 끝자락에 왔는데 2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어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울면서 달려왔어요. 어디로 왔습니까? 회막으로 왔어요. 회막.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에 왔습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도 지금 어디로 왔어요? 회막에 왔어요. 회막에. 회막문 앞에 왔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요.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거기에 온 사람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 온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모두를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누구 만났어요? 모세 만났죠. 제사장 엘라살 만났죠. 여러 지파의 우두머리들 만났죠. 그리고 회막 앞이니까요.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회막이고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자기들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와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한 가슴을 가지고 와서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곳, 바로 그것이 회막이에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갈 곳이 없다. 그게 설령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울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여튼 그 일을 만났을 때 기쁜 일도 누구한테 막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더 기쁜 일이 되고요. 슬픈 일은요 정말 그걸 꺼내놓고 누구에게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문제를 만났어. 이거 나 혼자 풀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얘기해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지혜도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갈 곳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죠. 내가 뭐하러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형통할 때도 막힐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감사할 때도 억울할 때도 언제든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회막으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갈 회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공동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회막으로 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제일 위험한 것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와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괜찮아.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만 이것이 좋은 의미로 활용되어야지 신앙의 공동체와 거리를 두고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방편으로 활용된다면 안 될 일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 듣고 살아갈 우리 모두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하나는 진지하게 경청하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우리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무시할 수도 있었던 어떤 상황, 어떤 작은, 나에게 있어서는 작은 사람들의 말도 주의하고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기를 원했을 때 모세에게,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친절하게 대답하셨어요. 또 이들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회막으로 갔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도 회막으로 왔고요. 모세는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바로 우리의 회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사랑방에 있는 식구들 한 분 한 분 다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어떤 식구들이 계세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그건 나 혼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내 문제 하나를 가지고요, 우리 교우들 전체가 기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